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28장.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28장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은 앞서 다루었던 심판이나 경고의 메시지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와 예레미야와의 대결 구도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대목처럼 매우 긴장감을 갖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간략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 지나지 않는 해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아직 정상적인 통치권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속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하며 백성들에게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또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설교에 아멘이라고 쉽게 화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라는 멘트에는
아멘을 쉽게 들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멘트들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고 인기를 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또 그렇게 살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허망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말씀의 시작 부분은 꽤나 시기와 장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전했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모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향해 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정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한판 붙어보자는 강력한 기세를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27장 4절에서 말씀하던 방식과 똑같이 흉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들과 유배당한 의로운 왕 여호아긴 그리고 포로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언은 1차 유배 후 약 4년 만에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냐는 유배가 6년 또는 7년 동안만 지속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포로 시기와는 전혀 내용도 시기도 다른 예언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에는 허점이 가득합니다. 먼저는 다른 참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에 비해 영감과 생명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표현의 숭고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경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회복하리라라는 권면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세의 자비와 약속을 말하는 것은 거짓 예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의 반응은 생각보다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 앞에 예레미야는 당연히 반박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냐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하나냐의 거짓 예언 앞에 아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며 전혀 다른 반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예언은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조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에 예레미야는 평화와 안식일 오길 바라는 마음을 뒤로하고 7절부터는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냐와 같이 번영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지자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속이는 사기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27장에서 말하는 거짓을 믿도록 백성을 인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또 달콤하고 복된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목에 황소 멍에를 메고 돌아다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한 예언의 징표로서 어깨에 메고 다녔던 멍에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이 멍에는 매우 강렬했고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이를 보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메고 있었던 멍에를 붙잡고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은 파기가 되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라는 의미로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분하고 억울하고 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참으로 멋졌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향해 변론하거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다른 언변을 토해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또 너무나 괴롭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예레미야의 행동에서 참 많은 감동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보고 자신이 이겼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도 억울하고 또 고난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하나 반응과 대응을 하다 보면 얼마나 삶이 지치고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며 거짓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을 보면서 거짓이 판을 치고 진리의 말씀이 가려지는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믿으며 받는 고난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받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